남자들은 모르는 여자들만의 고통이 있습니다. 뭔지 아시죠? 바로 출산의 고통입니다. 자녀를 낳아보신 분들은 다 그 고통이 얼마나 큰지를 다 잘 아시죠? 사실 저도 남자이기 때문에 저도 잘 모릅니다만 사실 그 고통이 정말 크다고 하는 것은 간접적으로 이렇게 경험을 해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요, 이렇게 아이를 낳을 때 여자분들이 정말 그 고통이 너무나 크기 때문에 다시는 자식을 낳지 않겠다 이렇게 결심을 한다고 그러더라고요. 혹시 그러셨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 어떻게 되죠? 또다시 아이를 낳습니다. 왜 아이를 낳을까요? 어떤 분이 그러시더라고요. 시간이 지나면 그 고통을 다 잊어버리기 때문이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사실 시간이 지나서 이렇게 잊어버릴 수 있다고 하는 것은요, 우리에게 있어서 굉장히 감사한 일입니다. 우리가 세상 살아가는 동안에 당하는 많은 어려움들이 있어요. 슬픈 일이 있고요, 고통스러운 일이 있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도 우리가 당했던 그런 슬픔들이 여전히 기억되어지고 마치 어제 일처럼 늘 생생하게 이렇게 기억난다면 그럼 우리가 세상을 어떻게 살겠습니까? 정말 세상 살기가 너무 힘들겠죠. 그래서 이렇게 잊어버릴 수 있다고 하는 것, 시간이 지나면서 우리의 기억이 잊혀지고 지워지고 희미해지고, 이것은 정말 하나님의 큰 은혜인 것입니다. 망각의 은혜라고도 이야기하잖아요. 하나님께서 우리가 이렇게 잊어버릴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것 정말 감사한 일인 것이죠. 여러분 모두가 다 지나간 세월 동안에 아픈 기억이 있다면 다 잊으시기를 바랍니다. 대신 매일매일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시면서 하나님이 주시는 좋은 기억들로만 채워가시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자, 우리가 이렇게 잊어버리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이긴 한데요, 그렇다고 해서 지나간 모든 것을 다 잊어버리면 될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잊어버려야 하는 것이 있지만 잊어버리면 안 되는 것들이 있어요. 그 가운데 하나가 과거에 내가 했던 잘못과 실수들, 그것은 잊어버리면 안 된다고 생각이 됩니다. 특히 과거에 내가 했던 그 잘못과 실수들 중에 정말 잊어버리고 싶은 그러한 실수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을 잊지 말고 기억하고 있어야 됩니다. 왜 그럴까요? 우리가 그것을 잊어버리게 되면 똑같은 실수와 잘못들을 반복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제가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생각해 봤어요. 이게 지금까지 제가 목회를 하면서 진짜 실수했었던 그런 때가 참 많았었구나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 중에 한 번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저희 교회에서 신방을 갔는데 아침에 신방을 이제 일찍 떠나야 되는데요, 갑자기 다른 일이 생겨서, 그래서 그 일을 막 이렇게 하다가 보니까 시간이 굉장히 촉박해진 거예요. 그래서 하여간 막 일을 해놓고 그리고 급하게 신방을 갔었습니다. 근데 어쨌든 신방하는 그 집에 가서 이제 예배를 드리려고 이제 딱 앉았는데 성경책을 딱 펼치려고 보니까 성경을 안 갖고 온 거예요. 성경책을 안 가져오고 교족부하고 다이어리 있잖아요. 그 다이어리를 잘못 가지고 왔더라고요.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이게 잘못 갖고 왔다고 말도 못하고. 그래서 그냥 교회 갑자기 좀 일이 좀 있어서 좀 빨리 교회 좀 갔다 와야 되겠다고 이야기를 하고는 교회 가서 성경책 가지고 와서 예배를 드렸던 그런 게 있습니다. 근데 이런 실수를 하고 나서는요, 지금은 그래서 신방 가기 전에 뭘 가지고 와야 되는지를 미리 좀 잘 챙겨놓는 그런 습관이 좀 생겼습니다. 그럼 독일을 보면요, 2차 대전 때 나치가 그 유대인들을 학살했었던 그 일을 잊지 않고 계속해서 사과하고 또 사죄하고 이렇게 하는 것을 보지 않습니까? 끊임없이 반성을 합니다. 불과 한 일주일 전만 해도요, 메르켈 총리가 베를린 장벽 붕괴 30주년을 맞아서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유대인 학살은 인류에 대한 범죄이자 문명에 대한 파괴,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다시 한번 머리를 숙여서 사죄를 한 것입니다. 왜 이렇게 독일은 끊임없이 자신의 만행을 숨기는 것이 아니라 정말 고통스러울 만큼 그것을 자꾸만 들춰내면서 반성을 하는 걸까요? 반성하는 이유는 기억하지 않으면 반복하게 된다는 것을 잘 알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여러분들도 혹여 과거에 잘못한 그런 잘못과 또 실수가 있다면 잊지 말고 기억하시면서 반복해서 그런 실수를 하지 않도록 자신을 잘 관리하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이 밖에도 잊지 말아야 될, 기억해야 될 것들이 참 많아요. 그럼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 가운데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일까요? 정말 잊어버려서는 안 돼요. 우리가 모든 것을 다 잊어버렸다 해도 정말 이것만은 잊어버려서는 안 된다는 것이 있는데 그게 뭘까요? 맞아요. 진짜 정답을 이야기했는데 그것은 바로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구원해 주신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바울은 이렇게 말하죠. 내가 전한 복음대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신 예수 그리스도를 기억하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 말이 무슨 뜻입니까? 죄로 말미암아서 죽을 수밖에 없었던 우리들을 하나님이 사랑하셔서 예수 그리스도를 세상에 보내셨죠. 예수 그리스도를 세상에 보내셔서 우리 대신 십자가에서 죽으시게 하신 하나님의 그 사랑, 죽을 수밖에 없었던 우리를 구원해 주신 하나님의 그 은혜, 이것을 잊지 말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과 하늘나라를 선물로 주신, 우리를 구원해 주신 그 하나님의 놀라신 은혜를 항상 기억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절대로 하나님의 이 사랑을 잊어버리지 마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해 주신 이 하나님의 은혜를 항상 기억하시는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혹시라도 우리가 기억 상실증에 걸릴 수도 있어요. 우리가 기억 상실증에 걸려서 정말 모든 걸 다 잊어버린다 해도 반드시 나를 사랑하시고 나를 구원해 주신 우리 하나님의 은혜만큼은 잊어버리지 않는 여러분들이 다 되실 수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가 왜 하나님의 은혜를 잊으면 안 될까요?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서는 안 되는 이유가 뭘까요? 몰라요. 여러분 사람들이 제가 얘기할게요. 사람들이 왜 불평하는지 아세요? 불평하는 이유는요, 하나님의 은혜를, 그 은혜를 모르기 때문에 불평하는 겁니다. 두 친구가 만나서 같이 이야기를 하는데요, 한 친구가 굉장히 화가 난 표정으로, 굉장히 불만스러운 표정으로 있는 거예요. 그래서 다른 친구가 물어봤습니다. 왜 이렇게 불만이 많냐? 그랬더니 이 친구가 이렇게 얘기했어요. 2주 전에 우리 할머니가 돌아가셨는데 돌아가시면서 나한테 유산으로 2억을 남겨주셨어. 그런데 지난주에는 외삼촌이 돌아가셨는데 나한테 또 유산을 3억을 남겨주신 거야?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랬더니 이 친구가 듣고는 야, 그 5억이나 유산을 받았으면 정말 좋다고 진짜 좋아해도 왜 이렇게 불만인 거야? 그랬더니 이 친구가 하는 말이요. 이번 주에는 아무도 안 돌아가셨잖아. 이렇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럼 은혜를 모르면 아무리 좋은 것을 받아도 불평과 원망이 생길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인생에 베풀어 주신 은혜가 얼마나 큰가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해 주신 그 은혜가 얼마나 놀라운, 얼마나 큰 은혜입니까? 그런데 우리가 그 은혜를 기억하지 못하고 그 은혜를 알지 못하면, 그 은혜를 생각하지 못하면 우리 앞에 조금만 어려움이 생겨도, 조금만 힘든 일이 생겨도 우리는 쉽게 불평하고 원망할 수밖에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가데스 바네아에서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러한 모습을 보였죠. 출애굽하고 난 다음 가데스 바네아에 도착했을 때 모세가 12명의 정탐꾼을 가나안 땅에 보내지 않습니까? 그 정탐하고 돌아왔던 사람들 가운데 10명이나 부정적인 보고를 했어요. 근데 그 부정적인 보고를 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합니까? 밤새도록 하나님 앞에 통곡하고 울면서 하나님을 원망하고 하나님 앞에 불평합니다. 여러분 왜 그렇게 할까요? 하나님께서 자신들을 어떻게 애굽에서 이끌어내셨는지, 하나님의 그 은혜, 하나님의 그 구원의 역사, 하나님의 그 은총, 모든 것들을 다 잊어버렸기 때문이에요. 그 모든 것들, 하나님이 행하신 것을 잊어버리고는 결국은 그 어려움 앞에서 불평하고 원망하는, 은혜를 잊어버렸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되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렇게 불평과 원망이 생겨나게 되면요, 우리의 인생 속에
때 감사도 자연스럽게 사라지게 됩니다. 왜 그럴까요? 불평과 원망과 감사는요, 한 집 안에 같이 살 수 없기 때문에 그래요. 한 방 안에 불평과 원망과 감사가 함께 있을 수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의 마음방에, 우리의 마음 안에 불평과 원망이 자리 잡으면 그러면 감사는 떠나가게 됩니다. 그러나 우리 안에 감사가 들어오게 되면 그러면 불평과 원망이 사라지게 되겠죠. 근데 사실 이보다 더 큰 문제가 있어요. 바로 하나님의 은혜를 잊을 때 우리에게 생겨나는 더 큰 문제, 바로 하나님에 대한 믿음마저 잊어버리게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리고 불평과 원망의 늪에 빠져버리게 되면 하나님을 향한 그 믿음이 점점 쪼그라들게 되는 것이죠. 그러다가 결국 어떻게 될까요? 그 믿음이 다 사라져버리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늪에 빠지면 어떻게 되죠? 늪에 빠져서 허우적거리게 되면 점점 그 늪에 깊이 빠지게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불평과 원망을 한다는 것이 바로 그 늪 속에서 허우적대는 것과 똑같다는 것이죠. 불평을 하면 할수록 점점 불평이 우리에게 많아져요. 원망을 하면 할수록 원망이 우리의 삶에 점점 많아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다가 완전히 늪속에 빠져서 죽게 되는 것처럼 우리가 불평과 원망을 계속하다 보면 감사를 잃어버리고 결국 우리의 믿음도 다 사라져버리고 우리의 영혼이 죽을 수밖에 없다고 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어떤 사람이 되어야 될까요? 하나님 앞에 불평과 원망이 아니라 감사하는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감사하기 위해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바로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는 성도가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신명기 7장에 있는 말씀을 읽었는데요, 18절, 19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신명기 7장 18절, 19절 말씀입니다. 자, 시작.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바로와 온 애굽에 행하신 것을 잘 기억하되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인도하여 내실 때에 내가 본 큰 시험과 이적과 기사와 강한 손과 편파를 기억하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가 두려워하는 모든 민족에게 그와 같이 행하실 것이요. 아멘. 자, 이 말씀을 보면 하나님이 지금까지 베풀어 주셨던 은혜들을 기억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기억하라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올 때 하나님이 행하신 그 놀라우신 은혜 사건들이 무엇입니까? 애굽에 10가지 재앙을 내려서 애굽의 그 모든 신들을 무력하게 만드시고 바로 그것을 말하는 것 아닙니까? 홍해를 갈라서 마른 땅처럼 지나가게 하셨던 하나님의 그 기적의 역사를 말하는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을 추격하던 그 애국 군대들을 홍해 그 바닷속에 다 수장시켜 버리셨던 하나님의 그 놀라우신 기적의 역사를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로 그 하나님의 놀라우신 능력을 기억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왜 이것을 기억해야 될까요? 17절 후반절이 이렇게 이야기해요. 17절 하반절을 보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가 두려워하는 모든 민족에게 그와 같이 행하실 것이다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 애굽에게 행하신 그대로 그것을 기억하는 너희에게 내가 두려워하는 모든 민족에게 똑같이 그렇게 행하실 것이다 말씀하는 것이죠. 지금까지 우리를 도와주신 하나님이 지금도 우리를 도와주실 것이고 그리고 이후로도 우리를 도와주실 것이다, 이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하나님께 오히려 감사하면서 하나님을 의지하고 믿음으로 살아라,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에베네셀의 하나님이신 것을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에베네셀의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입니까? 지금까지 우리를 도와주신 하나님이시잖아요. 여러분의 인생 속에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지금까지 도와주신 하나님의 은혜가 풍성하지 않습니까? 얼마나 많은 은혜를 여러분이 받으셨습니까? 지금까지 도와주신 하나님이 지금도 우리를 도와주고 계십니다. 지금 우리와 함께 하셔서 우리의 손을 붙들어 주시고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계시는 거예요. 지금 우리를 도와주신 하나님이 이후로 우리가 살아가는 그 인생 속에서
우리와 함께 하시면서 반드시 우리를 도와주실 줄로 믿습니다. 바로 그 하나님이 에베네셀의 하나님이신 것이죠. 성도 여러분, 지금까지 우리 인생 속에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그 수많은 은혜들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 은혜를 잊지 말고 기억하는 여러분들 되기를 바랍니다. 그 은혜에 진심으로 감사하시는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은혜를 알고 은혜를 기억하고 은혜를 감사하는 자에게 우리 하나님께서 더욱더 큰 은혜로 풍성하게 충만하게 채워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시고 하나님께 항상 감사하면서 기쁨으로 우리 하나님과 동행하시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명제를 감사합니다. 이 추수감사주의를 맞이하여서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의 예배를 하나님 기뻐하시고 이 예배를 받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삶에 주님께서 베풀어 주신 은혜가 정말 많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이렇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우리를 도와주시고 지켜주셨는데 지금도 우리를 지켜주시고 또 앞으로도 우리를 영원히 도와주실 에베네셀의 하나님이신 것을 저희들은 믿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며 하나님이 도와주실 것을 기억하고 또 주님을 의지하면서 날마다 믿음으로 승리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도록 성령님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